누가복음 19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지금 성경책 보신 분들은 까만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이건 왜 이게 빨간색인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물론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인데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성경. 도대체 성경이 뭐냐? 도대체 성경을 왜 봐야 되냐? 좋은 이야기냐? 그냥 뭐 좋은 이야기는 서점에도 많잖아요. 좋은 이야기도 재밌는 책 많은데 성경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성경이다. 라는 제목으로 2026년 첫 해를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거죠. 근데 잃어버린 자 방치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 보낼 수도 있잖아요. 선지자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보내야 돼요? 누구를 찾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냐는 얘기예요.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가벼운 일이면 가벼운 사람 보내죠. 그러나 소중한 손님이면 격식 갖춰서 중요한 사람 보내죠. 거기에 맞게 대우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다, 건져내려고 보냈는데 그럼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요. 교인들이 빈부 귀천을 떠나서 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엔 빈부와 귀천을 굉장히 따져요. 있는 자, 없는 자, 높은 자, 낮은 자, 가진 자, 안 가진 자. 굉장히 차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장례식 갔을 때 관에다가 뭘 이것저것 많이 넣고 가던가요? 가져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 세상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집 살아도 아무리 좋은 뭐 환경 살아도 떠날 때는 똑같이 간다니까. 그럼 하나님께 도대체 뭘 가지고 돌아가냐는 얘기예요. 제가 솔직히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빈부 귀천을 따라서 소중한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자야.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엔 소중한 자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믿음을 주셨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정말 이것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주의 종이라면 큰 많은 부를 가지고 여러분 많은 돈을 가졌던 명예를 가졌던 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에 맞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자기하고 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성경 말고 세상에 이게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건 많아. 근데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성경 외에는 없다니까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냐?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첫째, 인간 사용 설명서. 나는 어떤 존재였고,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장차 어디로 가겠다. 이게 명확해지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요즘 제가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에도 이제 꼬맹이가 하나 있다 보니까 이게 유독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다시 어린아이 유괴 사건이 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쏙 들어오더라고요. 왜 어린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 데려갈 때 사탕 사줄게. 가자. 내 사탕. 또 엄마 아빠가 너 기다려. 아저씨가 엄마 아빠가 너 데리러 오려고 아저씨 보냈어. 우리 가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로 아이들 속여가지고 아이들 유괴하는 거죠. 요즘 가끔 여러분 휴대폰 보다 보면 알람 소리 오죠. 안내 문자가 와요. 나이가 아예 어리거나 연세가 많은 분들,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이 집을 찾지 못하는 거야.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있잖아. 부모가 없는, 가족이 없는 거예요? 가족 있잖아. 근데 집을 못 가.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집도 있고 여러분 가족도 있어. 그런데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14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임금님이 이제 때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이제 잔치가 시작됐다, 모여라 하신 거예요. 야, 이제 모여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밭을 샀대, 땅을 샀대. 그러니 농사 져야 된대. 내가 소를 샀대. 소 10마리를 사서 소 키워야 된대. 내가 결혼을 했대. 결혼을 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땅을 사서 못 가고 소를 사서 못 가고 결혼해서 못 간대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이가 사탕 때문에 엄마 아빠 잃어버린 것이나, 아이가 사탕 하나 때문에 엄마 아빠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세상에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아이가 사탕 때문에 엄마 아빠 잃어버린 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소 때문에 땅 때문에 결혼해서 하나님 잃어버린 거나 뭐가 틀리냐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세상에서 땅이 중요하겠지. 소 10마리면 제가 예전에 저 친척 한 분이 뭐 정육점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소 한 마리 한 5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10마리면 한 5천만 원 되는 것 같아. 그 소 10마리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사탕 때문에 부모 잃어버린 거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 소 10마리와 땅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린 것과 부모 잃어버린 건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아들을 왜 보내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종이라면 종 찾겠다고 자식 보내진 않잖아요. 우리가 아들이니까 예수님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사탕 때문에 부모 잃어버린 아이나 소 키우고 땅 사느라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 없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하셨어. 근데 여기에도 누구에게 말씀을 하신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대상이 있어. 이게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9장에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세리장. 둘째 뭐예요? 부자. 그럼 세리장이면 이 시대 뭘까? 이 시대로 얘기하면 세무소장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세무소장. 둘째, 부자요. 그럼 무능한 사람이 세무소장 하겠어요? 여러분, 무능한 사람이 뭐 우리 김명현 박사님 말씀처럼 약간 띨띨한 사람이 세무소장 맡기겠냐고요. 여러분, 세무소장이 어느 정도냐면 평범한 사람은 못해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요.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이요. 세무사 시험이 변호사보다 더 어렵다 그래. 거긴데 세무소장이야. 그 정도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삭개오는 난 사람이에요. 비상한 사람이야. 부자래요. 그럼 당시 부자 되기가 쉬웠을까?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어요. 그 한마디로 일제치하야. 그 당시에 유대인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끼니도 때우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왜 모였냐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먹자. 물고기도 약 조그만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거. 보리떡, 맛이 없는 보리떡, 물고기 먹자고 여러분 5,000명이 모일 정도예요. 그 정도로 해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른 거래.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부자가 됐어. 그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타고난 사람인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 세무 능력, 처세술, 난 사람, 돈 버는 데는 탁월한 능력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셔. 세무소장쯤 됐고 부자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다. 무슨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 돈이면 집도 컸겠지. 도대체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이 무슨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는 법을 잃어버렸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무소장이고 부자고 유대인인데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체면 무릅쓰고 어디 나무로 올라가요? 뽕나무로 올라가요. 뭐 요즘에 뭐 뽕나무가 아니래. 그것 때문에도 또 싸워. 뽕나무다. 참 아니 뽕나무면 어떻고 무슨 나무면 어때? 일단 나무 올라간 건 맞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체면 불구하고 그 정도 신분의 사람이 예수님 보겠다고 나무에 올라가. 여러분 왜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남부러울 거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 콜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성경을 배포하는 국제 기드온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협회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분이 존 핸더슨이라는 분인데 그가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10년 안에 결실을 보고 싶다면 나무를 키우고 나무를 심고 50년 안에 결실을 보고 싶다면은 사람을 키워라. 그러나 너희가 영원한 결실을 맺고 싶다면 성경을 봐라. 10년 안에 열매 먹고 싶으면 나무 심으라는 거예요. 50년 안에 결실 보고 싶으면 사람을 키우래요. 그런데 너희가 영원한 결실을 보고 싶으면 성경을 봐야 된대. 성경 외에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외에는. 저는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집과 땅에 집착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이 전부니까. 집착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이건 조금 심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당연히 집착하죠. 땅이 있어야지, 살 집이 있어야지. 이거 집착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이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100%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어디 있대요? 어디 있대요? 여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있는 거예요. 자식 안 보면 보고 싶은 거고
집 떠나 있으면 집에 가고 싶은 거. 이게 인간의 기본적 본능이야. 며칠 집 떠나 있으면 집 가고 싶은 거고, 자식 며칠 얼굴 안 보면 눈에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어? 예수를 모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당연히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대 없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생명이냐, 예수님이 생명이냐는 얘기예요. 제가 주일날 여쭤봤어요. 여러분, 자식 위해서 못할 일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자식 위해서 못할 일 있어요? 없잖아요. 당연히 없잖아요. 그럼 예수가 생명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길 놓치지 않죠. 당연히 우리 가족 위해서도 놓치지 않죠. 저는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 가족 때문에 믿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요. 정말 이 세상에 좀 보여주고 싶어. 세상의 재물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그 어떠한 행복보다 믿음이 먼저다. 그래야 천국 가서 만날 거 아니야. 이게 당연한 거잖아. 그거 하나는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거 보여줬잖아요. 이삭한테. 그러니까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나 죽이겠다는데 자식이 순진하게 쫓아가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빠 이상해 하고 도망가지. 우리 아빠 이상해 하고 도망가죠, 당연히. 그때가 그 이삭의 나이가 청년인데. 근데 안 도망가잖아요. 왜 안 도망갔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 날 수 없는 나인데 100세가 넘어서 나를 낳게 하신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간증했을까요? 안 했을까? 너 100세에 낳았어. 엄마가 생기가 끊어졌고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 자식이 낳게 해주겠대. 그래서 너 낳은 거야. 우리 집은 저 갈대아우르 바벨론 지역이야.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셨어. 아브라함이 간증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삭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정이구나. 그러니 아버지 손잡고 3일길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고 예수가 우리 생명이 되고 예수가 여러분 진리가 되면 가정이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 따라 친구 하나 잘 만나도 인생이 핍니다. 저도 보니까 친구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친구 하나 잘 만나도 인생이 필기도 해요. 부모 잘 만나도 호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간이 부모보다 못해요? 하나님의 인간이 친구보다 못하겠어요? 진짜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나라가 바뀝니다. 세상에 여러분 흐름이 바뀝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고백을 해요. 내가 혹시라도 세무소장 하면서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 삭개오에게는 돈이 전부야. 그래서 토색도 했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려가면서도 재산 모은 거고 어떻게 하든지 몸에 좀 장애가 있다고도 해요. 그러니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떵떵거리게 살려고 모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이제 여러분 이 관점이 틀린 거예요. 왜?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니까.
그래서 천국은 뭐라 그래요?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래.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고 그 진주를 샀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움켜쥐고 있던 사탕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 나이가 70세가 넘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것도 극적으로 딸 때문에. 그가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시대를 앞서가는 지성인이에요. 그런 연세가 많았는데요,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나아요. 그 연세 AI 시대를 내다본 분이야. 굉장히 여러분 샤프한 분이에요. 굉장한 지성인이에요. 학문과 지식으로 평생 살아간 분이에요. 그런데 무신론자야. 그의 학문에 그의 지식에 하나님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학문과 지식이 다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발견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다 사용했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 다 해서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강조하고 다녀. 그럼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이게 이상해지는 거라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짧은 기간 안에 영성과 지성이라는 책을 써요. 유쾌한 창조라는 책을 써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책을 써요.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써요.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써요. 여러분 그 1분 1초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남기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가 부활을 믿어요. 영생을 믿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마지막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자기의 지식과 학문을 다해서 하나님은 정말 계신다라는 것을 전하고 세상을 떠나요.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소개를 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번 보세요. 삭개오와 이어령 교수의 공통점은 뭔가? 하나님의 길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길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길이 바뀐 거죠.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김동호 목사님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 구독자가 30만이 넘거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암이 2개예요 그분이. 그것을 치료를 받고 수술 받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완치됐는데 그분이 다시 재발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재수술을 받은 거예요. 고생 정말 많이 했죠. 그분은 더 고생 아프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암이 걸렸는데 못난 사람들 정말 많아. 뭐라고 하냐면 다 당신 죄 때문에 암에 걸린 거야. 어떻게 그런 못쓸 말을 해요? 목사님도 그러더래. 당신 죄 때문에 암에 걸린 거고 당신 건강이나 먼저 돌아보고 사형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참 못난 사람들이죠. 이런 못난 사람들 여러분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욥처럼 욥의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더 여러분 안타까운 건 본인도 왜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욥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암이 걸린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에 임하셨대.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가서 암에 걸린 내 백성을 위로해라. 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아니, 암에 걸린 사람 위로하라고 나에게 암을 주셨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면 이게 감당되겠어요? 암에 걸린 내 백성들 틈에 들어가서 그들 위로하라고 자기에게 암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 말기 환자들의 대개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희망을 잃어버려요. 낙심한대요. 또 두려워한대요. 죽음에 임박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원망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님을 암 환자로 만들어서 암병동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암병동에서 부흥회까지 하셨대. 로비에서 의자를 앉혀놓고 암 환자들 모아놓고 거기서 부흥회까지 하셨대요. 그러면 그 암병동에서 부흥회가 통했을까 안 통했을까? 참 신기한 일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은 통하더라는 거예요. 암에 걸린 목사가
여러분 암 환자들에게 암병동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센병 걸린 분들 지금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분들이 문둥병을 두려워했다면 갔을까 안 갔을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둥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좀 다른 거죠. 그분이 그래서 거기서 들어갔는데 그게 복음이 통한 거예요. 그들이 공감하기 시작하더래요. 위로를 받기 시작하더래요. 힘을 내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불안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이렇게 여러분 원망하며 세상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위로가 돼서 편안한 모습으로 천국을 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목사님 덕분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죽음 맞이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은 당신의 죄 때문이야. 당신 몸이나 돌봐. 이랬던데 하나님은 그분의 몸에 암덩어리 집어넣어 주셔서 암병동에 넣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 주고 용기 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놀라운 일 아니에요? 목사님의 아들이 60대에 편지를 썼대. 아버지는 개혁운동하던 40대보다 4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는데요. 50대에 개척하시는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지금이 전성기래요. 근데 아버지가 60대가 됐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5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대요. NGO 사역하는 60대가 전성기인 것 같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전 아버지의 70대가 기대가 돼요. 저는 이거 충격받았어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만약 내 자식에게 내 70대가 기대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식이라는 거는 내 삶에 깊숙한 걸 다 아는 사람이야. 가족이라는 거. 근데 자식이 그런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기대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 됐잖아. 말 그대로 됐잖아. 70대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 암 환자의 몸으로 아침에 매일 새벽 예배하는 거야. 매일 새벽 예배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암 환자 위로하려고 시작했던 그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암 환자 위로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듣는 사람이 늘어나서 지금은 구독자가 30만이 넘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은 그렇게 하셨지만 오히려 70대에 더 하나님이 더 왕성하게 영향력 있게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목사님의 몸을 빌려가지고 암 환자들을 만난 거예요.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문학가죠. 근데 이 사람의 신앙이 좋아요. 그 사람이 뭐라는 고백을 했냐면 항상 두 가지 책을 들고 다녔대요. 한 손에는 섹스피어 책과 한 손에는 성경이래. 그러니까 한 손에는 항상 섹스피어 책을 들고 다니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녔대요. 그가 여러분 만약에 한 손에 성경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유명한 문학가는 됐을 거예요. 유명한 문학가는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길은 잃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을까? 당연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효령 교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는 길이 달라진다니까. 그래도 그의 한 손에 뭘 놓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놓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직업이 뭐고 여러분이 성공을 했건 돈이 많건 유명하건 상관없어요. 제발 한 손에는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길 안 잊어버려요. 돈 버는 것이 아무리 급해도 한 손엔 성경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말씀에 보면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을 기억할까?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나를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식을 잊겠다. 복음이 안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바쁘다고 나를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식을 잊을게. 근데 이 호세아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 줄 아세요? 여로보암 2세 때야.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웠을 때, 가장 풍요로웠을 때야.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풍요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요. 물질과 풍요라는 사탕이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풀의 꽃과 같이 서서히 사라져. 제가 꼭 예전에 덩치에 나눠올리게 꽃꽂이 봉사를 좀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운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한 번 하든 계속 하다 꽃꽂이 봉사를 많이 했어요. 꽃가 되면은 꽃을 딱 잘라요. 농장에 달러가 뜨거운 물에 딱 데쳐. 그러면은 한 일주일에서 2주 갑니다. 그런데 밭에서 놔두면 몇 개월이 가요. 보기는 좋아 잘리면. 그런데 오래 안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점점 시들기 시작해. 그래서 풀의 꽃과 같이 돼버려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나요? 망했잖아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서서히 말라버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자식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부와 영광의 기반은 다윗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솔로몬 성전 다윗이 재료 다 구해줬어요. 솔로몬의 신하들 다 다윗의 신하야. 솔로몬의 영광의 기반은 누가 해준 거예요? 다 다윗이 해준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솔로몬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왜 길을 안 잊어버렸을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시편 19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한번 여러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의로우니. 세상에 있으나 영적인 걸 겸하여 보잖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혼을 소생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갖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직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로운 것을 사모하게 되니 성경이 뭐래?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나는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나에게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인하여 나에게 상이 컸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겠어요? 다윗은 군인이에요. 날 때부터 군인이야 그냥. 그리고 왕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 전 우리 성도들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전 우리 교회 성도들 80% 이상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100%는 내가 장담을 못해. 나도 장담 못하는 걸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솔로몬처럼 길을 잃어버릴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간음도 했어요. 교만도 했어요. 죄 안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같은 죄를 져도 사울에는 회개가 없어. 안 돌아와. 왜? 말씀이 없으니까. 다윗은 같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멀리 못 가.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붙잡은다니 그냥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계속 붙잡고 이끌어 가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넌 나에게 자식 될 거야. 너 잘못하면 내가 회초리 몽둥이 들어서라도 너 반드시 내 앞에 세울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곁에 보면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다윗이 멀리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에게 필요한 걸 안다 모른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잘 못 믿었어요. 죄송하지만 저 잘 못 믿었어요, 이 말. 제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하나님이시지.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셔? 이게 제 믿음의 수준이었어. 그래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다니까. 그런데 결국은 깨닫는 거예요. 지금에서야 이제는 그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됐어. 그래서 지금은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좀 멀어지면 고난 주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하나님 또 선물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진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느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망하기는 힘들어. 망할 수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뒤집힐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도 풍랑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 배가 뒤집힐 수 있냐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대. 전 이 말씀을 100% 120%입니다. 이제는 정말 시련도 와요. 고난도 와요. 그런데 복이 되는 고난이야. 시련도 와요. 그러나 그 시련은 내 영혼을 강건케 하고 믿음을 키우는 시련이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잘되게 하시지 육만 잘되게 하시면 절대 아니야. 하나님은 먼저 영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 다 얻었어. 그런데 너희 목숨을 걷어가면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생명이 소중하다는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도 말씀이 길이 되면 회복이 된다. 어떠한 화래도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소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누려도 말씀이 길이 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엔 다 시든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말씀이 다시 살아있으면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어떠한 영화를 누려도 말씀이 없으면 시든다. 제가 주일날 한번 간증드렸죠. 10년 전에 같이 목회해서 시작한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딱 10년 됐어. 완전히 바뀌더라고. 정말 완전히 바뀌더라고. 근데 그 중심엔 하나님이 있더라고. 저는 여러분의 5년 후의 삶이 후회가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10년 후의 삶에도 여러분 후회가 없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후회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계셔야 돼요? 말씀이 길이 돼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제가 교회가 2026년 비전 정했습니다. 말씀이 길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는 교회. 전 말씀이 없는 분, 여러분께 진짜 담대히 얘기해요. 말씀이 없는 부라면 안 갖겠습니다. 그거는 부가 아니고 독입니다. 말씀이 없는 출세라면 안 하겠습니다. 네, 그 길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모세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바로의 아들로 영광을 누리느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잠시 고난받는 길을 택하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엔 영혼이 살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엔 자녀들이 살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저는 2026년 말씀이 길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셔서 영혼이 잘 되고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복되지는 한 해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성만찬식 준비하려고 합니다.